무엇이 사람을 또 단체를 참된 성공과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 매력적으로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어려운 환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할까요? 실력일까요? 재능일까요? 아니면 스펙일까요? 아니면 인맥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일조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참된 성공과 승리로 이끌고 역경 속에서도 견디게 만듭니다. 태도가 우리를 정말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세계적인 동기부여 강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직 지글러라는 사람은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태도가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오를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Your attitude determines your altitude인데 이게 attitude하고 altitude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언어 유희를 한 게 참 재미가 있죠. 별로 재미가 없으시군요. 저는 재밌습니다. 아무튼 태도는 그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도는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또는 우리의 환경과는 달리 내 통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날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날씨 가운데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날씨가 어둡고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밝고 좋은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팝송 제목처럼 우리는 빗속에서도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노래 잘 모르세요? I'm singing in the rain. 기쁜 태도를 가지세요. 좋은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후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닥치는 겁니다. 인생의 강풍이 때로는 우리를 몰아갑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주위에 꼬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태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불행,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의 총장을 역임했고 미국에서 빌리 그레엄 다음으로 존경받는 설교자로 꼽히는 찰스 윈도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이가 먹을수록 태도의 영향력을 더 인식하게 된다. 내게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외모나 재능 또는 기술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은 회사, 교회 또는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그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도 바꿀 수 없으며 불가피한 일들을 바꿀 수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의 줄로도 연주하는 것. 파가니니가 그랬던 것처럼 바이올린의 4줄 가운데 3줄이 다 끊어져도 그 한 줄로 연주하는 것, 즉 우리의 태도이다. 나는 인생이란 내게 일어나는 일이 10%이고 내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90%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책임자이다. 그렇습니다. 태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마 태도의 중요성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크 루즈벨트의 부인이었던 엘레노어 루즈벨트일 것입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존경받는 사람인 그녀는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부모를 다 잃었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그녀는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아주 혹독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자식 하나를 잃었고 그리고 경제권을 쥔 시어머니 아주 혹독한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리고 또 남편의 외도라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잘 나가던 그 남편은
외도하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이처럼 힘든 상황에 연달아 처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엘레노 루즈벨트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녀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는 태도를 바꿈으로써 종종 우리의 상황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상황이 좋아지면 태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녀는 그 반대로 이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상황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그 모든 불행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녀를 인생의 진정한 승자로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흥하게 할까요? 망하게 할까요? 여러분의 태도는 여러분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불행하게 만들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세울까요? 무너뜨릴까요? 주위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까요? 나쁘게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요? 아니면 그 이름을 욕되게 만들까요? 저는 오늘 Are you ready? 9번째 시간에 이기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태도는 우리가 평생 연습하고 개발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쏟고 우선순위로 둬야 될 자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녀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신경 써서 개발시켜줘야 될 것이 그냥 그 아이가 성적을 몇 점 더 잘 받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태도의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갖추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정말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태도의 문제에서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양해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태도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의 주제와 같은 문구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절을 보시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것도 2번이나 기뻐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주님 안에서 항상 교회에 오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 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주님 안에서 항상 내 책을 사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이 목사의 책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바울은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무보다 먼저 기뻐할 것을, 태도를 바꿀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바울의 이 권면에 아멘이 절로 나올 우리 성도 한 부부를 만났어요. 바로 예쁜 딸을 선물로 받은 지혜근 이혜림 부부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 아이가 그들의 딸 메리라는 아이예요. 물론 이게 태명이지만 여러분 메리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 강아지를 생각을 하는데 간혹 저처럼 비범하게 홀리한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영어 이름이 메리잖아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평소에도 굉장히 표정이 밝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부 만나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요.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 그런데 그날은 더욱 그랬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아이를 얻었는데요. 그죠? 그것도 부모의 노후 보험인 딸아이를 얻었잖아요. 그런 기쁨이 넘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지금 이 부부는 이제 아이의 진짜 이름을 지으려고 고심하는 중에 있는데 이 기뻐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제게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차마 말은 못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화자입니다. 지화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이름이잖아요. 기쁨이 넘치는 이름이긴 한데 부모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메리의 부모처럼 이렇게 기쁜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지혜근 부부도 지금처럼 늘 기쁜 일만 만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바울은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기뻐하라고 또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구절 읽으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의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니 기쁨이 명령해서 될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뜬금없이 제 아내에게 여보 기뻐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바로 기뻐하겠어요? 특별히 제가 무슨 그녀가 막 싫어하는 어떤 짓을 해놓고 막 방을 다 어지럽혀 놓고 기뻐하라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도 그녀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한 저에게 아마 쏟아질 것입니다.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 기쁨을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과 연계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기쁨을 의지의 영역으로 돌리면서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기쁨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이라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그 릭 워렌 목사님의 아내인 케이 워렌이 쓴 책 가운데 행복보다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끼는 제자가 번역한 책이 이겁니다. 이 책인데 원래 제목은 이래요. Choose joy. 기쁨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행복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게 제목이에요.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행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 멋있지 않다. 멋있죠. 제목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의 저자인 케이 워렌도 그리고 번역자인 제 제자도 상황만으로는 자연스러운 감정만으로는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냐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힘을 넘어서, 물론 순수한 의지의 힘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놀라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폴 세일해머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기쁨이란 내 삶의 사소한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이 통제하신다고 믿는 굳건한 확신이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믿는 조용한 자신감이다. 그러므로 기쁨이란 내가 행하는 행동뿐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여 내게 영향을 주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단호한 선택이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소한 일까지도 다 통제하시니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기뻐하십시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기쁨이 우리의 경쟁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배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셀러브레이션, 축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니체 아시죠? 철학자 니체는 자기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배는 음숙하다 못해 장례식장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행하게도 그것은 지금에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탈스럽고 인상 쓴 얼굴로 다른 사람 정죄하기 좋아하고 언제나 심각하고 즐거움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예배에서도 기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너무 엄숙해요. 너무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듯이 여러 가지 예배를 견딥니다. 제가 몇몇 미국 교회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게 뭐 모든 미국 교회에서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미국 교회에서 굉장히 제가 인상을 받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그런 것처럼 막 환호성을 울리고 휘바람 불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을 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익사이팅한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이런 모습을 우리 교회에서 한 번이라도 보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쁨과 미소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이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한 그 기쁨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기쁨을 선택하기로, 그래서 기쁨의 태도를 지니도록, 그리고 그 기쁨의 태도를 전념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는 진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양해야 될 또 다른 태도는 관용의 태도입니다. 기뻐할 것을 명했던 바울은 관용을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죠.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기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부드러움 또는 친절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온유함으로 번역이 됐고, NASB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참을성 있는 태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드럽게 용납하고 온유하게 참아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는 겁니다.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받아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태도가 됐어요. 사람들은 성급하고 잘 참지를 못해요. 운전을 조금 잘못했다고 격분을 해가지고 막 욕을 하거나 보복 운전을 하거나 심지어는 쫓아가서 폭행까지 합니다. 다 큰 어른들이 차 운전하는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길거리에서 레슬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거는 구원을 다 받았는데 운전하는 입과 손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너무 험한 말이 나오고 손가락질을 하고, 심지어 큰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까지 삿대질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적도 있었어요. 큰 교회 갔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차장을 크게 안 짓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런 시대인 만큼, 또한 자기하고 조금 의견이 다르면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그냥 의견이 다를 뿐인데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뭐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적폐라 그러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정말 관용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관용의 태도는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고,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 아시죠? 그분의 일화가 생각이 나요. 네. 저희 장인어른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얼굴은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잘생겼어요. 우리 장인어른처럼. 그리고 또 링컨은 얼굴 모습도 이랬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장인어른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장모님이 이거 본다고 이런 말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링컨은요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었고, 그리고 관용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상원의원 그 선거에서도 같이 대결했고 끊임없이 비난했고 발목 잡고 계속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링컨을 향해서 저급하고 교활하고 어릿광대 같고 고릴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심지어는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 없이 링컨 고향으로 가라라는 막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진짜 심하게 했었어요. 계속 발목 잡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아마 대권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사람부터 어떤 건수를 걸든지 구속시켜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링컨은 대통령이 된 후에 그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링컨과 스탠턴은 힘을 합해서 많은 일을 같이 해냈어요. 링컨이 개안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두자 스탠턴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한 대통령이 누워있다. 스탠턴은 링컨을 헐뜯었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링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한 겁니다. 링컨의 관용이 자신의 정적을 자신의 가까운 친구로 가장 열렬한 후원자로 지지자로 만든 겁니다. 링컨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관용을 알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관용의 태도가 있으십니까? 상대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렵더라도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나 말을 하더라도 용납하고 참아주려고 합니까? 여러분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요즘 쓰는 말 중에 훈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훈남, 훈훈한 남자라는 뜻이죠. 제가 어디 나가면 저를 소개하는 사람 가운데서 가끔씩 훈남 목사님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젊을 때는 미남 목사님이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진짜? 표정 좋게 하세요. 여러분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 훈남이라는 말이 참 듣기 좋은 말인데 때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미지와는 달리 제가 훈남이 아닐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까다롭고 잘 참지 못하고 화가 나 있고 자기 주장과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너무 신경질 자주 부리고 짜증내고 수시로 긴장감을 조성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긴장을 풀도록 합시다. 여유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신의 안건과 권리만을 주장하지 맙시다. 특별히 이사 가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건축물의 어떤 부분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에 더해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관용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참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용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역성경은 이 5절 말씀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아, 그 사람, 그 교회에는 관용이 있어. 그들은 마음이 좀 너그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우리에 대한 관용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비결을 바울은 5절 하반부에서 제시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관용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스스로가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를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우리에게 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롯에게 관용을 베풀었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뢰하며 간용의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합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태도는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근데 그 권면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일단 그 구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기도를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우리한테 빚진 사람처럼 무슨 빚쟁이 독촉하듯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달 말까지는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2달이나 늦게 응답하시더니 이번에 안 해주시면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막 이런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성가대 내려온다 그러고 무슨 11조 안 한다 그러고. 여러분, 바울은 그런 태도가 아니라 감사의 태도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나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기도할 때뿐이겠어요?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개혁성경은 다들 외우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살다 보면 감사가 우러나올 것 같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아니,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먼저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뭘 하라고 시키거나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정말 좋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유익하니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강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유대인의 인생 독본이라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스위스의 사상가였던 카를 힐티는 자신의 명저인 행복론에서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화장품 바르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실제로 감사의 태도를 가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기도 거의 불가능해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관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가족 간에 좀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은 저도 잘 못하는데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은 우리 가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매일 같이 그냥 삼시세끼 밥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무 돈도 안 받고 식당에 가고는 밥 먹고 나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는 한 번도 잘 안 그래요. 저부터. 아니 그러고 여자분들 지금 좋아하시네. 누가 정말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돈 갖다 줍니까? 누가?
아니 그러고 누가 아침에 금방 일어난 그 꼴을 계속 보면서도 같이 살아줍니까? 누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뿐만입니까? 하나님도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시죠.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가련한 흑인 사생아였던, 그리고 9살 때 자기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오프라 윈프리를 지금의 오프라 윈프리로 만든 것은 그가 매일같이 썼던 감사 노트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좋지 않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안 좋은 상황들, 일들,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재료로 쓰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감사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경쟁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만큼 감사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선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설사 하나님이 지금부터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매주마다 이 귀한 분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을 받았을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진짜 땡 잡은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잘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좀처럼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불평과 부정적인 말들을 잘 늘어놓으십니까? 이게 마음의 습관인 것 같아요. 불평하는 마음의 습관이 든 사람은 수시로 불평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수시로 감사해요. 감사의 태도를 가집시다.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감사의 적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봅시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매일 몇 개의 감사 제목이라도 한번 써봅시다.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행복의 문, 관계의 문,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는 이 공간을 떠나서 새 지역의 새로운 건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 건물이 자신의 기대치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청 좋다고 그랬는데 별로 그렇게 안 좋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 진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또는 구체적으로 뭐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변화 자체가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많은 것이 바뀔 텐데 그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듣자 하니까 우리가 이전하면 이제 점심때 국수를 준다고 하는데 그 국수를 혐오하고 저주하면서 그러면서 옛날을 돌아보면서
미소 시절이 좋았다. 미역국, 소고기국, 미역국, 소고기국. 그때가 얼마나 좋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설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선택합시다.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감사의 장관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그런 교회의 참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나온 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부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이 잘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 정교함과 그 아름다움은 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분명히 건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인상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들이 그 건물 안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아니, 건물이 아름다운 만큼 더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그 안에서 정말 좋은 태도를 지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면 세상에서 잘 볼 수 없는 기쁨과 관용과 감사를 우리에게서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배양해야 될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태도, 관용의 태도, 감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이런 태도를 더 잘 가질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매일 아침, 여러분, 스윈돌이 말한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쁨과 간용과 감사를 선택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를 승리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이기는 태도의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 지역사회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태도를 전염시키는 교회, 그야말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